여러분들, 이 세상, 이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예요. 소망이, 다른 말로 절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슬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안 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스스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망했다 하면서 아주 살 소망이 없다 하면서 극단적인 일을 벌인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코비드-19 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그 전염병은요, 절망이에요. 절망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절망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또 바이러스 같이 막 퍼지기도 하면서 식구들에게도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절망의 절망.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26절부터 읽으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조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것이 풍성하게 알려져야 될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의 세대 속에, 낙심하는 세대 속에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답을 주고 있잖아요. 본문 27절 하반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감췄던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광의 소망이 나타났다, 또 그것이 알려져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뜬구름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안개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만세전부터 만대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입니다. 누구도 이 소망을 꺾을 수 없어요. 이 소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대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일세, 이런 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비밀이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소망, 비밀이었다. 그것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 만대로부터, 만세전부터 감춰졌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이 간직해 두시고 예언은 하셨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실체가, 영광의 소망이 드디어 도래했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그 무게로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어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보셨죠? 그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 힘들잖아요. 괴로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또 일을 갖다 맡기실까? 또 이건 무슨 또 뭘 또 하면서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명령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 괴롭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또 이렇게 태클 것이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명령에는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죠? 거기에 적군이 있죠.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방해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왜? 하면서 불평하면서 거기 머뭇머뭇거렸던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왜 가요? 가니까 너무 무섭고요.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소망,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안식과 영광, 불순종의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여기서 죽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런 그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는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명령이 있을 때마다 기뻐 뛰어야 되는 거. 이야! 영광 있고 소망 있고 안식이, 명령을 따를 때 안식이 있습니다. 명령을 제껴놓고 내가 안식을 취해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살아가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 헛된 삶이에요. 그거 진짜 절망이에요. 명령을 기뻐해야 돼요. 주의 명령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무엇을 하라? 소망이에요. 소망. 거기 소망, 안식, 영광, 젖과 꿀, 그 가나안 땅에 부유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의 주님,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며 따르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주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자, 영광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찬란함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의 소망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그분 뜻대로 명령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이 만세 전부터 준비된 영광의 소망의 그 실체가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왜 이 길을 안 가냐고요? 왜 죄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주저주저하냐고요? 왜 주판을 튕기듯이 계산하고 있냐고요? 이거 하면 내가 피곤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뭐하고 저거 하는 게 더 낫겠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명령이 있으면 좌로 우로 좌고 우면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죄의 명령 따라서 내가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이것을 더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예. 분명하군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내가 잘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혹시 못 알아들었다면 주님, 주의 명령은 분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웅얼웅얼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딱 방향으로 가야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으로 사시겠습니까? 명령을 저버리세요. 광야에서 죽고 싶습니까? 명령을 저버리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땅 가는 거 싫다. 그 일 하는 거 싫다. 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 네 손대로 해주겠다. 영광이 있는, 소망이 있는 가나안 땅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는 또 어떻게 사냐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들, 우리 배가 닻을 내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닻을 내리고 삽니까? 어디에 딱 내가 이렇게 닻을 내리고 있어야 안전합니까? 내 육신이요? 건강 흔들리는 거 아시죠?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아무리 뭐 몸짱 만들고 그래도 툭 넘어지기도 하고 툭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 막 소망을 두고 있어요. 아, 건강 지켜야지요. 최선 다해야죠. 근데 정말 이 널뛰기 하는 그런 이 건강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건강은 점점,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점점 쇠약해지는 건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는 것, 그렇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구나. 그런 말씀들이 콱콱콱 와닿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강에 닻을 내리는 삶들, 물질도 돌고 도는 것이 돈인데, 필요하고 열심히 여러분 투잡들이자 뛰어서 뭐 해서 우리 아이들도 또 생활도 하고 렌트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닻을 내리지 마세요. 돈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닻을 내리면 필요하게 쓰면 되지만 돈에 우리가 무엇을 닻을 내리면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아주 흔들리는 삶, 돈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돈이 얼마나 흔들려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친구, 거기에 닻을 내리겠습니까? 사람에게 닻을 내리겠습니까? 그 무엇에 닻을 내리겠어요? 자녀 사랑해야죠. 자녀에게 닻을 주지 마세요. 남편 존경해, 거기에 닻을 주지 마세요. 아내 사랑하고 아껴야죠. 거기에 닻을 주지 마세요. 우리가 닻을 두는 대상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닻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려야 돼. 거기에 딱,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다 해야지 애들에게 있다. 여러분들, 남편도 아내도 귀한 분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닻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리 내릴 그것은 아니에요.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이지 내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거기에 닻을 내리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날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절망입니다. 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게 뭐야? 그렇게 죽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시고 말이야. 아이고, 우리 이 신세가 뭐냐 하면서 절망을 가지고 내려가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 있고요. 이것을 김두한 장로님께서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절망과 그 탄식과 근심과 슬픔이 공포가 있는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엠마오 가는 길이에요. 절망하며 가는 길입니다. 슬퍼하며 가는 길입니다. 근심하며 가는 길입니다. 왜? 무엇을 모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타고 오셔서 같이 얘기하는데도 얘기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다시 방향을 돌켰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니 소망이 절망이 되고 흔들리고 든든한 삶이 아니라 그냥 부평초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모르니까요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엠마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의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든든한 탓을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닻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재림의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진 자,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을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의 닻을 그것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최대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아멘? 그때 이제 억울한 거 다 풀어진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그 길을 걸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증거하는 가는데 가다가 뭐 그냥 먹는 것이 많고 또 쉬는 것이 많고 하는 게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힘은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을.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그날, 내 모든 수고에 위로가 있을 그날, 상급 약속한 상급을 주실 그날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만세 만대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이게 보통이겠냐고요? 보통이겠냐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감추고 감추었던 것이야. 너무나도 가슴 벅차게 이걸 딱 풀어놓으면 온 세상이, 오늘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온 성도가 기뻐 뛸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펼치셨으니 예수님이며 골로새서 1장 27절 본문에 있는 대로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영원전부터 아꼈던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소망을 엉뚱한 데 갖다 두고 세상에 끊어질 것들이 툭툭툭 끊어지고 있는 그때 여전히 미련스럽게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에요. 놔야 됩니다. 주님만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데 어쩌자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뭘 했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아멘? 소망이라는 거예요.
명령 따라 사는 것, 오늘 주어진 명령을, 그 다음에 우리의 닻을 주님에게 두고 흔들지 않는 것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단 내리고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견고하다니까요. 삶이 든든하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얼마나 예뻐. 그 뭐 시험에 들어가 훅훅 날아가고 말이죠. 어디에 닻이 있는지 도대체.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라는 그 자존심과 그 화실성과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죠.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슬퍼한다,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재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해요. 야, 왜 너희들은 그렇게 슬퍼하냐? 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사냐? 주님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그때에 우리 구원받은 택한 자들은 다 불러 모아서 저 영원한 곳간에 드릴 텐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위로하라는 게, 우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만세전에 그렇게 감췄던 그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소망 따라 삽니다. 곧 말씀 따라 삽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내 최대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지, 이 땅 그 무엇이 내 그 소망의 그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는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